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으니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납득이 잘 안 돼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성령님도 똑같아요. 영이서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님이 오신 건지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 건지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지 긴가민가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을 입어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속죄 역사를 이룩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러내셔야만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속죄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성령으로 잉태하시게 되지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동행하셨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도 성령께서 옆에 계셔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의 성령이 나타나 주셨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은 천지 창조하는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지구를 품으시며 지구 가운데 아직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는 이 지구를 품으시며 운행하시고 계셨다라고 창세기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계셨는가, 이런 모든 성령의 오심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성령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라. 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까? 성령의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성령의 오심을 알 수가 있고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직접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오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해오리바람이 역사가 일어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마가다락방 150문도의 성도가 기도하고 전심으로 전력하여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이 그곳에 불로써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보이게 임했어요. 불로써 혀에 갈라지는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해오리바람처럼 막 돌풍이 부르며 땅이 진동하면서 그리고 그 성령 받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그들 위에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기적으로 임하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때 수많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새술에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지요.
처음 임하신 성령은 보이게 임했습니다. 느끼도록 임했습니다.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왜요? 증거를 보여주기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확인시켜 주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이 강력하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오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오심을 한 번 오신 성령께서는 또다시 그렇게 새보리 바람처럼 능력이처럼 막 성령의 불처럼 그렇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오신 그 성령이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오는 세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이 땅에 머무러 계십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오심이에요. 성령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구원의 모든 삶은 바로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성령의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령님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의 일하심에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촉각을 곤두서이고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어떻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의 구원을 역사하고 계시는가.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거쳐서 이 세 장에 거쳐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도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걸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의 말씀 계속 볼까요? 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오시게 되면 아버지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그 너희들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런 교통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러분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이 네 안에서 어떻게 나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안에서 주셨는가? 이걸 잘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잘 모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을 품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다고 그래서요.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왜 그러시느냐?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은 영이세요. 할렐루야.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이라고요. 영적 하나님이신 영적 성령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어떻게 행하시느냐. 그래서 영으로 오시고 영의 역사를 이룩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을 통과해서 우리 마음 심령 속에 그냥 통과해 버려요. 그냥 임하신다고요. 임하면 느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심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오심이 내 안에서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그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오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그 모든 마음속에 영으로 통과해 버려요. 심령 속에 온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오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오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영의 역사를 만들어 냈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 처소를 만드세요. 성령이 오셔서 처소를 만드세요. 거처를 만드세요. 그걸 성령의 전이라고 그래요. 이 땅의 성전은 파괴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의 성전, 성령의 전을 우리의 심령 속에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영적 성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성전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그 성전에 누가 계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이게 영으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영을 통하여 오시게 된, 영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 성령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품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영으로 임재하는 역사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영으로 임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오심은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따로따로 독립돼 버려요. 하나님과도 따로따로 돼버립니다. 독립된 존재가 돼버립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따로, 나도 예수님과 따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적용이 되지 않아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린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문을 뚫고 오셔야만이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영적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육을 뚫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없는 사람들은 성령이 들어가지 않아요. 성령이 그들의 심령 속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순간 영으로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오심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이 땅에 성령이 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와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게 돼버려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왜?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역사예요. 어떻게 영접해요? 성령을 통해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심령 속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을 시켜서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로 막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예수님이 이룩하신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구원이 내 구원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오심으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오심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교회가 탄생할 수 없어요. 내가 존재할 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데 바로 이런 모든 역사는 바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상관 있게 만들어주신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믿어지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면 성령을 통해 가능한데 고린도전서 13장 12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본문을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못해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속죄한 줄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한 줄 믿으십니까? 예수 피가 나를 구원하신 줄 믿으십니까? 이런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이 네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반응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자로 사는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앞에 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 믿어야겠다. 교회 나가야겠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겠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겠구나.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셨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터치한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지옥 가겠구나.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겠구나. 예수님 거부하다가 나를 지옥 가겠구나. 이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게 이 마음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 반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나 각오로 믿어진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내 생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의 이름이 탁 튀어나와요. 그때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내게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믿을 수도 있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억지로 믿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열심히 하면 그게 갑자기 어느 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어집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믿어져요. 믿어져. 제가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멘이 안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아멘이 안 튀어나와요. 막 가위에 눌리고 막 예수 고백하려니까 막 저녁마다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시커멓게 찾아와가지고 막 나를 심령을 눌려요. 내 목을 막 쪼아요. 예수 고백하려고 안 고백이 안 터져요.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니까 사탄이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백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한순간 쏘스라치는 목소리, 심령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주여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외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강하게 믿어야 강하게 믿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없고 고백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강하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낸 거예요.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이 내 안에서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입술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오심으로 예수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십니다. 자,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성령이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보이사란 돕고 지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성령님을 자기 백성들을 돕는 분으로 보내셨을까? 이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주께서 돕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홀로 있으면 우리는 무너져 버려요. 성령 받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들의 신앙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절대 믿지 않고 다 자기 고향 길로 옛 직업을 따라서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되돌아서고 베드로 수제자 예수님 열심히 믿겠다고 고백하고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지켜내지 못해요. 도중 하차하고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예배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 소용없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다 포기하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주님의 날 지키는 거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살다 지옥 가고 말자. 지옥이 있건 말건 가봐야 하는 거지. 가서 후회하든 가서 후회하면 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맙시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 열심히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마시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가봐야 알지. 여러분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시고 예수 열심히 믿어서 천국 백성 당당히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교회에서 만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만나야죠.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야 진짜지. 교회에서 만나봐야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있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 계속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봅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외우세요. 암송하세요. 성령이 이런 분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일하세요. 진리의 영으로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한대요. 세상은 성령을 받지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 못 받아요. 그들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성령 안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예수 못 믿는다고요. 예수님 고백하고 싶어도 그건 가짜예요. 가짜.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 고백해도 그건 가짜 고백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못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어져요. 죽을 때까지 안 믿어져요. 예수님 부인하고 죽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 예수 믿어야 뭐하냐? 나 지옥 갈 거야 하고서 그냥 분노하고 그냥 욕하고 그냥 그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다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 죽음의 문 앞에 이를 때 하늘의 문이 열려버려요. 예수님이 보좌 앞에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환영하시는 예수님,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환상의 천국이 보인다고요. 그 순간 후회봐야 뭐 하겠어요? 예수 잘못 믿고 예수 믿지 못하고 그렇게 목사가 조 목사가 예수 믿으라고 고백하라고 했는데 고백하지 않고 입만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백하셔야 돼요. 성령이 올 때만 이게 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 보이지 않는 성령을 느낀대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오심을 안대요. 성령의 음성을 나중에 듣게 된대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날마다 고백하세요. 날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섯째는 성령이 오시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드세요. 성령이 오면 성도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죄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에스겔 36장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26절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것은 새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해요. 보혜사 성령 보내시는 그 성령, 내가 보내는 그 성령, 바로 그 성령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된 그 성령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옛 마음, 제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없었던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대로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신대요. 성령의 마음을 심어주신대요. 예수의 마음을 심어주신대요. 잘못된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은 빼내고 성령의 마음을 주신답니다. 강팍하면 안 된 거예요. 분노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부드러운 마음 가지세요.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 가지셔야 돼요. 강팍한 마음 버리세요. 성령께서는 강팍한 마음을 다 녹여버려요. 예수 믿는 대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강팍함을 그냥 도려내버려요. 뽑아내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을, 제약된 마음을 뽑아내버린다고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영이 임하면 첫 번째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은 마음은 옛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죄인의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선악의 법에 사로잡힌 그 마음, 내 마음, 죄악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 가는 마음을 말해요. 사탄의 마음을 말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부드러운 마음, 예수의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임하며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해버려요. 새 마음으로 변해버려요. 온순한 마음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한 양처럼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깡패가 변해서 예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심령이 변화된 거예요. 옛사람의 마음에서 새 사람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은 우리에게 없던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시며 그 마음을 들고 우리 안에 심어버린대요. 그 마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버린대요. 예수의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기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 마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만이, 성령이 오실 때만이 내 안에 그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남의 새 역사, 창조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돼 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죄의 존재로 파괴되고 지옥 백성이 돼버리고 사탄의 마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성령이 오셔서 도려내서 파헤쳐버리고 이제는 새 마음을 우리 심령 속에 새겨 놓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 마음 가지세요. 강팍한 마음, 분노의 마음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담의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죄의 마음을 말합니다. 죄를 출구하는 마음,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기만 아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부드러운 마음은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아담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을 말씀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죄성을 거부하는, 그때부터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을까요? 그들처럼 못나서 그럴까요? 뭐 그들처럼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물론 그들처럼 뭐 완벽하게 뭐 재벌처럼 우리는 살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렇게 지옥 백성처럼 살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으로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처럼 사탄의 마음으로 살면 지옥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마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전에 없던 좋은 마음, 좋은 생각,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내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오심이에요. 성령의 오심. 이런 변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미흡합니다.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인 겁니다. 세상 앞에 빛을 들어주지 못하고 믿는 사람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바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내 마음속에 쓴뿌리를 뽑아내시는 성령께서 내 스스로는 안 뽑아져요. 아무리 뽑아내려고 해도 안 뽑아집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걸 도려내야 돼요. 성령께서 그 쓴뿌리를 도려내야 돼요. 악함을 도려내야 돼요. 게으름의 뿌리를 도려내야 돼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면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더 겸손해져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주님 마음 온유해집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걸 알면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가 잘 알아요. 성령 충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제일 큰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서 고백하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제약된 모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잘못된 제약들이 파도나무처럼 내 눈에 내 눈앞으로 막 스쳐 지나가면서 펑펑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내가 죄의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내가 법규를 다 지키고 도덕률을 다 지키고 내가 법의 심판도 받는 것이고 법의 판정도 받은 적이 없는데 감옥 갈 일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세상 법으로 도덕법으로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입술과 생각 속에는 엄청난 죄야. 아담의 죄의 뿌리가 내 심령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는 것은 세상의 법으로는 되지 않아요. 세상의 윤리로는 그 법을 판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죄의 법, 모든 것을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만이 그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내 더러운 죄를 뽑아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를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악함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불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내 심령에 돌을 파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고 성령의 변화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없으면 그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성령을 말해도 에스겔이 말한 이 새 영 받는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자칭 성령 받은 자인지를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받지 못한 자라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정확하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을 하나님 바꾸어내어 주시옵소서. 더러운 속사람을 바꾸어내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 변화가 있을 때만이 성령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말로만 예수 믿고 말로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한 백성으로 부르신 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변화되셔야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내 생각이 변하고 입술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모든 자들이 저 사람은 예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나타나야 보여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는가?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였듯이 이제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을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예요. 순교. 주님을 위해서 증인되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증인이 되며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 된 삶이에요. 증인되는 삶.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지 않을 때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죽음 앞에 그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성령 불이 떨어지니까 오순절망에 성령의 불이 쾌불이 빠레처럼 혀에 갈라지는 불처럼 그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이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노마 권력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 들어갑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막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하시니까 너 증인 되라. 순교의 자리 가서 죽음으로 순교의 모습을 보여버리잖아요. 일제 식민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돌아서고 신사 참배하고 목사들도 참배하고 있는데 조기철 목사님은 십자가의 길 앞에 그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죽음의 길을 할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 고문, 숱한 고문, 죽음의 고문을 통과하면서 못이 박힌 그 판때기 앞에서 걸어가면서 소총알을 내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하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 증인되게 만드시기 때문에 누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무서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이 있는 한 자로 죽으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잖아요. 아프다고 무서워합니까? 병들었다고 무서워합니까? 우리는 무서울 게 없는 존재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아와 싸우십니다. 두 번째, 성령이 싸우세요. 믿습니까? 우린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독자적으로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이 행하세요. 죄와 싸우시고 우리 안에 제거할 것을 제거해내시는 역사를 성령이 행하십니다. 늘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해야 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강팍함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빨리 역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팍한 마음 성령께서 뽑아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게 내 인력으로 안 되는 이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녹아냅니까? 여러분 성령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완악하고 오늘도 교만했습니다. 나의 교만함을 뽑아내 주시고 늘 겸손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 마음으로 예수 성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참미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누구를 참미합니까? 자기 자신을 참미해요. 자기를 높여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늘 자기 편한 위주로 내가 편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요.
내 편리한 것만 늘 생각하고 내 이주로, 내 중심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만 높이는 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높여라. 예수님이 너를 살렸지 않느냐. 너를 높이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높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냈어요. 우리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줘요. 예수가 너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너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내 자아가 내 주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바꾸어줘요. 너의 주인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은 예수야.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내 인생의 키는 우리 주님이 잡고 있어. 네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나 있음을 위하여 사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 없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이제 주님만 살아계십니다.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들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산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죄에서 속죄받고 사탄의 손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내 의지가 살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살아요. 예수 없이 살아요. 예수를 내 안에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서 다 밖으로 내버려버려요. 예수님을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존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그래서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초죄인 억만가지 죄악 속에 지옥 백성 대할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을 성령께서 이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오심이 이렇게 큰 축복이었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고백하세요.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품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 구원을 완성해 낼 때까지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맡겨놓고 네 구원 이제 내가 구원 선물로 줬으니까 네가 구원 이루고 그 구원 이루지 못하면 너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성령님을 한 번 보내주시면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절대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의 오심을 환영하며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불편하게 해서도 안 돼요. 성령과 함께 네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늘 함께 동행하면서 이 놀라운 축복 주심을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의 오심을 환영하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오신 날이라고 많은 교회에서 성령의 오신 날로
알고는 있지만 성령의 오신 날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희박합니다.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 구원에 이루어지신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예체지지 않기에 성령을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 다 같이 반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나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네 안에 부드러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에베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있음을 알지도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오심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성령의 오심을 환영하지 못하고 성령의 오심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믿지 못하는 모든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임할지어다. 성령께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마음의 역사들이 성령의 오심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